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경험하며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 행동을 또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시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 성경대학 시편 23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5절 가운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죠. 대부분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이렇게 기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기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많이 못 느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름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요 무엇과도 이 종교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일상 생활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용도에 그 기름이 많이 쓰이냐면요, 이 기름이 무엇보다 이제 워낙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피부에서도 푸석푸석해지고 해서 피부의 그 보습 효과로서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물론 이제는 제가 이스라엘 탐방에서 보았는데 모든 음식에서 항상 그 기름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같이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먹는데도 그냥 먹는데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이 기름이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보시다시피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그 자라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잘 짜서 잘 짜가지고 이제는 그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또한 그 등잔불에 키우는데 그들에게서는 옛날 고대 지방에서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등잔불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등잔불을 키우는 데서도 또 기름을 이렇게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제 치료할 때 이 기름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뭐 이렇게 약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아프면 금방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옛날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 약품이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아주 특효약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상처 났을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요 금방 이렇게 살균작용을 해가지고 잘 낫기도 하고요. 또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먹으면요 그만큼 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돼서 유궤양
그리고 뭐 췌장암, 뭐 여러 가지 암 고친데도 이 올리브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원래 많은 약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리브를 사용함으로 알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떤 질병 가운데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용품으로 이 기름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올리브 기름이요 또 성전에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보통 이제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별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예배 때 쓰이는 그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항상 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차원에서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등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성소에 보통 이제 등잔 뿌리는데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사장 임명할 때도 무엇을 사용하냐면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 임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 머리에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야 될 것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맥 속에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신자들의 기름 붓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또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적용한 부분 차원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세 부분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편 내용이거든요. 이게 목자들이 이제 보통 양을 그 치료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보통 이제 해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충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해충이 코에 붙으면 이게 살갗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그 양에게 해로운 것을 이제는 해로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름을 이렇게 바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충을 이제는 오늘 씻어내기도 하고요. 또 이 보통 이 양들이 서로 몸싸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좋은 자리,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몸싸움 할 때 보통 이렇게 상처 나잖아요. 저런 뿔 같은 거 뭐 이렇게 상처 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또 뭐를 바르냐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기름을 발라서 상처도 치료해주고. 근데 보통 이제는 그 피부병이 굉장히 그들에게 좀 심하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일어날 때 보통 양이 간지러우니까 서로 양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양에게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부병이 일어났을 때는 아예 기름통에다 완전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올리브 기름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이제는 완전 피부병을 치료하는 이제는 이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과의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 양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 바로 뭐냐면 이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병을 또 갖고 있냐면 잔치집에 보통 이제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잔치집 같은 경우, 뭐 결혼식 잔치집 이렇게 같은 경우는 멀리서 이렇게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게 되면 사막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 햇빛에 노출되는 그 상황에서 땀도 많이 나고, 그 사막에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발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잔치집에 오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지 않겠죠. 더럽기도 하고 찝찝하고 깝깝하는 그 상황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되기 때문에 주인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초대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먼저 뭐냐면 기름을 이제 그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부어줘요.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면 머리 이렇게 딱 감으면요 그렇게 개운하고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잘 먹게 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 잔치에 참여해가지고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 석상에서 손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름, 문맥상 어느도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의미 가운데 이런 기름이 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름의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도들하고 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신자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오늘 이 표현이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대부분 신학자들 모든 어떤 성경 주석책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장면이죠. 90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이 성령님의 표현 가운데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기름을 통해서 부어주는 것으로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모든 지혜를 다 주셨지만, 야 네가 한번 백성들 잘 알아서 네 스스로 한번 통치해봐 이러지 않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끔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다윗의 그 왕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난 하이델베르크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기름 부어주시냐면 바로 왕 선지자 바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다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임명식 할 때 항상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어졌던 이 기름이 임명할 때 쓰여진 이 기름이 이제는 누구에게 완전히 그 기름 부음이 성취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죠. 보시면 여호와 이사야 61장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것도 성령님이시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많이 사라져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사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바로 메시아가 출현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이제 포로 잡힌 게 자유를 이제 선포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상하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되면 이 예언이 누구로 성취됐다고 말하냐면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 그러냐면,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누가 찾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막 찾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찾으신 거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 줬던 부분을 찾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고 상하자를 고치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가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 부어졌던 이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이제 완전히 그 부음이 완전히 성취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 부음이요, 이제 예수께 부어져가 성취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네,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는 거,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순하고 홀딱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빗대어서 기름 부었던 그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선지자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왕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어지는 그 기름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국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베드로 같은 사도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은 것이 이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불러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들이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꼭 교회에서 어떤 유교 질서가 이제는 막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뭔가 권위주의로 이렇게 뭔가 좀 휘어잡을 때 감히 기름 부음 받는 종에게 함부로 하느냐, 니들 나한테 대적하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기름 부음 받는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구조들을 막 그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우리 아니면 너희들 영적 축복도 못 받아. 우리가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몇몇 정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몇몇 진짜 목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더 이상 여러분 제물 제사장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친히 그분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제물인 것이 우리 몸이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목사를 세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습한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네들은요. 근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교황이 제사장이고 추기경이 제사장이고 신부가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그분이 뭔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신분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뭐가요? 종교교육이요. 종교교육을 왜 일으켰냐면 바로 그런 어떤 신부의 어떤 서열에 있는 그 계급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종교교육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을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성령 기름 부음을 입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만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내가 중보기도 해줘야지 너희들이 복 받고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무시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요. 그렇다면 목사는 뭡니까? 그렇죠. 자, 제사장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율법도 가르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종교 리더십 발해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이게 제사장 기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서 속죄제사, 백성을 축복하고 중보기도 이제는 만인 제사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다 하셨으니까 속죄제사 다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백성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누굴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갈라진 6절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하나님께서 장로를 두게 하셔가지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7위 장로는 이 교회를 다스리게끔 장로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분별을 가지고 이건 신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라고 이렇게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똑같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는 것이요? 역할, 기능적 역할은 각자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 직분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만 특별히 기름 받는 종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치료제에도 쓰이고 먹을 때도 쓰이고 일상삶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배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에서도 신자답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늘 부패하고 오염과 정말 늘 죄악 가운데 우리 속에서 그것이 불붙듯이 언제나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양성과 기쁨과 평강과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처럼 한국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그 가장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어떤 성부의 힘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 성령님을 어떤 능력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다. 그러니까 인격 존재가 아니라 어떤 기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성령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성령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불 하면서
끌어당겨가지고 어떤 자기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행위할 때 성령의 역사다 하면서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래 아다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췄냐. 성령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십시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너 땅이 아니며 판 위에서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깨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네. 오직 사람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통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과 교제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자꾸만 끌어당겨서 그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조하실 때 성부만 창조하셨느냐?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이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여하셨단 말이죠. 보십시오. 10편 30편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셨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은사적으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어떤 성령 하나님을 자꾸 어떤 입증하려고 어떤 방식으로 자꾸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쓰러지고 뭐 방 하나하나 하면 터지면서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하면서 입증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높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의 어떤 체험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입증이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구더기가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지잖아요. 먼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그것으로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치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결국 누구를 깨닫게 하고 누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게끔 하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볼 때 여러분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진짜 잿덩어리구나.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건 내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감에 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날 이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해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이름 가운데 그 모든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거룩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영이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 지혜의 영이라 하시죠. 예, 지혜의 영이 왜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요. 계시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깊고도 넓고 그 모든 것을 다 점점 더 알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딱딱한 이 마음,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이 딱딱한 우리 마음,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예? 불신자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러운 영이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완고한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후리르리 물렁하게 하셔가지고, 예전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딱딱한 마음이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더욱더 두게 하셔서요.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의 역사다?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양재영이라고 부릅니다. 양재영.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재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은 이걸 몰라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진 것을 신천지들은 모릅니다. 이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이라 생각하면 그냥 접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 이렇게 접신 막 신들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것이 다 이단의 특별한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삼위 하나님을 다 부인해요. 그래서 양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전부 다 입양된 사람이란 말이죠. 입양을 누가 시켜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 은혜의 영, 영광의 영. 결국 우리의 영광의 영이니까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누가 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 올리브 기름이 전투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치료할 때도, 또 치료할 때, 뭐 음식 먹을 때, 그 잔치상할 그 베풀을 때 머리 감아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제사 드릴 때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종교적인 삶, 일상의 삶에서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 오늘 설교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바로 어떤 역사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불붙듯이 부어준 데가 언제 부으실까요?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언제 더 강력하게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때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설교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다 예배하잖아요. 네? 찬송 부를 때,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 모든 것 성령께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발걸음 옮기게끔 어느 순간 내가 예배 오늘 드려야겠다. 그래서 찬양하게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해충 먹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진짜 여러 가지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 삼각과 사과 그런 것들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시든 식물처럼 그냥 온통 우리가 해충 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다시 어떻게 해요? 씻겨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그 약을 기름통에 확 부어 넣듯이 그래 치료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막 진짜 쏘아 부었으니까 사람에게 막 그냥 욕이 함부로 팍팍 붙고 막 내 욕심껏 막 행동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처를 다시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배입니까? 내일 모레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듯이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자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이 또한 예수를 더욱더 밝히 알게 해주시사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